민수기 5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5장 1절에서 4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도 기도할 수 있는 은혜의 밤을 허락하시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민수기를 따라가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라 말씀하시는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고 감화 주셔서 말씀 속에서 깨닫는 지혜, 믿어지는 은혜,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민수기 5장까지 왔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 4장까지 사람을 계수하는 일을 하고 진영을 어떻게 할 건지, 행진을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별되어서 레위인들이 어떤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사무실 보시면 아실 거예요. 사무실이 깨끗하지가 않아요. 저는 조금만 방심하면 이렇게 쫙 늘어놓는 은사가 있어요. 책도 막 꺼내서 막 이렇게 쌓아놓고, 이렇게 퇴근할 때는 뭐 출퇴근도 없지만 이렇게 정리를 하려고 그러는데 조금만 방심하면, 그리고 항상 사무실을 열어놓는 습관이 있어서 성도님들이 보시겠지, 그럼 정신 차리고 얼른 대충 정리해놓고 이렇게 가요. 집에서도 그래요. 조금만 방심하면 여기에다 적어놓고 저기에다 적어놓고, 그래서 항상 사모한테 이거 어딨냐고 찾고 놓는 자리에다 잘 안 놔요. 하나님께서 오늘 질서를 세우는 일이 어렵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사람들은 엉망을 만드는 건 너무나 잘해요. 쉽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광야 가운데 하나님께서 질서를 유지시키는 규칙들을 지금 어렵게 오랜 시간을 거쳐서 허락하고 계십니다. 창세기는 전체적으로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율법이 레위기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출애굽기에는 이야기와 율법이 믹스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신명기에도 회상하는 이야기, 그리고 율법의 규정이 나와 있고요. 그런데 민수기는 이야기가 나오다가 갑자기 율법이 딱 튀어나와가지고 성경 해석학자들이 그래요. 민수기는 짜집기 한 책이라고, 여기저기서 모세오경에서 갖다 붙여놓은 책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이 민수기가 너무나도 정교한 패턴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냥 모세를 통해서 짜집기 시켜놓은 게 아니고 꼭 필요한 말씀을 지금 민수기에서 하고 계십니다. 먼저 광야교회에 유혹이 있었어요. 우리가 몇 주 전에도 나눴지만 광야는 데스티네이션, 목적지가 아니잖아요. 가나안으로 가는 게 지금 목적지인데, 광야교회에 어떤 유혹이 있냐면, 힘드니까 광야가 애굽으로 다시 돌아갈까? 그런 마음을 품었고, 아니면 빨리 좀 가나안 땅에 보내주시지, 왜 이렇게 질질 끄실까? 지금 거의 한 2년 정도의 시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목적을 놓고 목적만 바라보고 수단과 방법을 가르지 않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막 달려갈 때가 있어요. 도착하는 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적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민수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조직적으로 질서 있게 훈련시키는 목적은 가나안 땅에 빨리 들여보내려고 하시는 게 아니고, 그들이 질서 있게 그리고 준비된 후에 가나안 땅에 넣으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사람들은 빨리 가고 싶은 거예요. 목적을 이루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목표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때로는 수단이나 방법을 가리지 않을 때가 있어요. 심지어는 하나님과 거래하려는 경우도 있어요. 목사님들이 교회 건축하면서 성도님들을 정말 힘들게 하거든요. 소망교회는 제가 안 봐서 몰라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은 안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그런 얘기가 있다면 소망교회가 지금 이렇게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이 교회를 아름답게 지려는 그 욕심 때문에, 목적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르잖아요. 그래서 건축법도 어기고요. 저희도 교회에 목사님 차고를 만들었는데 불법 건축물로 사기도 몇 번 당했어요. 동사무소 이 완장 차고 와갖고요, 이거 불법이라 그래서 150만 원 내래요, 그 자리에서. 그러면 없는 걸로 해주겠다는 거예요. 교회 분들이 또 얼마나 착해요. 목사님 또 얼마나 순진하신지 부목사님 통해서 150만 원 현찰로 딱 주고 영수증까지 받았는데 가짜인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날라왔어요. 또 다른 사람이. 그 사람도 가짜예요. 그래서 몇 번을 불법 건축물이니까 부시면 되는데 못 부시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참 저 귀한 헌금이 저렇게 허무하게 날아가는구나. 이 마이크 시스템이 상당히 예민하거든요. 목사님이 보이스가 상당히 좋으셨어요. 어느 날 저희를 다 불러가지고 4층에 앉으라고 그러고, 목사님 강당에 딱 서가지고 이쪽에 믹스가 있는데 거기에 어떤 그 엔지니어 같은 분을, 저희는 몰랐어요. 그냥 앉아서 있으래요. 들으래요. 이 말이 어떤지. 나중에 알고 봤더니요, 집에 있는 금 두꺼비, 금반지, 목걸이, 그거를 믹스에다가 금을 붙여놓으면 소리가 좋아진다고 사기를 당하셔갖고 금방에 가서, 사촌이 또 금방 하셨어요. 거기 가서 또 금 한 20돈 갖고 와갖고 믹서에다 넣어놨는데, 교회 그 목사님 올라오는 뒷길이 있거든요. 어떻게 구조까지 다 알아가지고요, 그걸로 싹 도망갔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몇만 불이 날아갔어요. 그래서 저희가 보면서 와, 진짜 사기 맞는 건 바보 천치들이 당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멀쩡한 사람들이 당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어떤 목적을 놓고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사기당하는 거예요. 너무나 쉽게. 제가 그걸 봤어요. 오늘 우리가 위험한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게 지금 최종 목표잖아요. 우리는 하늘나라 가는 것이 마지막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땅에서 하늘나라를 경험하게 해주세요. 주님 마라나타 빨리 오시라고 부탁하고 기도하고 있지만 우리가 아직 준비가 사실은 덜 돼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회개할 게 많고, 또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야 될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전도의 대상들이 얼마나 많아요. 전 세계의 수많은 선교사들이 목숨을 걸고 삶을 내려놓고 저들이 왜 그 일을 하냐는 거예요. 주님의 오실 날을 준비하는 거잖아요.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에 회개하게 만들기 위해서. 오랜 순례의 길을 가다 보면 이와 같이 유혹이 따릅니다. 어제 제가 그 식당을 갔거든요. 근데 라틴어 분이 저한테 한국말을 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더니 한국 사람이 자주 온대요. 그러면서 자기 볼티모어에 살다 왔대요. 메릴랜드에. 그래서 야, 내가 거기 살다 왔어 2달 전에. 그리고 한참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외국 사람이 한국말 제일 빨리 배우는 말이 뭐죠? 외국 사람들이 한국말 중에 제일 빨리 배우는 말이 있어요. 빨리. 우리는 뭔가 빨리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오늘 빨리 가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에 반대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결과만 좋으면 과정이 불법이어도 괜찮을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결과가 좋다고 해서 과정 가운데 반칙을 하면 어떤 스포츠 종목에서는 금메달을 1등으로 들어왔어도 중간에 반칙한 게 비디오 판독이 되면 박탈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좋은 결과를 통해서 모든 과정이 정당하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편법일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빨리 광야를 지나고 싶은데, 저도 그랬어요. 지난 3년간이 좀 빨리 갔으면 좋겠다고 막 기도했지만 절대 빨리 안 가더라고요.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는 하나님은 빨리빨리를 외치는 우리의 재촉에 하나님은 꿈쩍하지 않으신 하나님이세요. 오히려 우리가 보기에 하나님은 너무나도 더딘 것 같은, 지난 한 6주, 7주 전부터 토요일마다 시간에 더서 말씀을 드렸던 것 기억하십니까? 야곱에게도 많은 사람에게도 오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듬어 가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시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모세 같은 경우에는 광야에서 40년을 80세까지 기다리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더딘 하나님이신 것 같지만 반대로 우리에게 그 더딤 가운데,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습니다. 옛날에 그 배틀, 저는 박물관에서 본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찾아봤어요. 씨줄, 날줄, 그 실을 이렇게 해가지고 짜잖아요. 옷감을 만들잖아요. 조직을 하잖아요. 우리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시간 아니겠습니까? 시간은 돈으로 살 수 없어요. 남의 시간도 돈으로 살 수 없어요. 시간을 차지할 수가 없습니다. 내 시간도 내 것이 아닐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남의 시간도 내 시간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또 이 시간은 내년을 위해서, 장래를 위해서 저축할 수가 없는 것이 시간이에요. 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 사람을 시간 속에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를 접근하지 못하도록 만드셨어요. 왜냐? 그 생명나무를 먹으면 사람은 죽지 않을 수 있거든요. 시간을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죄인이기 때문에 막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겸손하게 광야교회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저들이 빨리 가기 원했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목적, 우리가 바라는 목적만큼 하나님은 과정을 귀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무질서가 아니라 조직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조직이 되지 않고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은 들여보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때까지 광야 훈련을 시키신 겁니다. 오늘 4장 지나고 5장에서 보면 어느 정도 이제는 준비가 된 것 같아서 출발 명령이 내려져야 되는데 계수하라고 명령하셨고요, 레위인에게 직무를 말씀하셨고, 그리고 아직도 출발하라는 명령은 주어지지 않고 시간을 하나님이 끄시는 것처럼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본문의 말씀입니다. 정결하게 하나님이 사람을 정결하라, 깨끗하라, 거룩하라 라고 준비시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좀 여러 가지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께서는 이 진영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계신 곳을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는데, 이 거룩함의 밸류, 가치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급함이나 목적이나 과정 속에서 너무나도 귀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배워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백성들은 뭔가 빨리 하고 싶으니까요, 아론을 부추겨서 금송아지 만들잖아요. 그래서 그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하나님이라고 춤추고 거기서 난리를 치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33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기를 원하지만 나 이제 안 들어간다고 모세한테 얘기하세요. 그래서 모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한 발짝도 저는 움직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거룩이 하나님의 구원, 그것을 이루는 목적이라는 거거든요. 거룩이 없으면 구원도 없어요. 오늘 우리가 암송한 그 말씀대로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러나 죄 없으신 분이 우리로 말미암아서 죄인 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것, 우리가 한 게 없잖아요. 디도서 2장 14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거룩함이 없는 구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구원 앞에 자기 죄를 좌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돼요.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려는 마음의 결단과 소원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 성화의 단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 앞까지, 영생을 얻을 때까지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은 심령들은 로마서 6장 1절에 있는 것처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 말씀하셨는데요, 영접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영접을 했는데 우리 지난 주일날 성령론에서 배우시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목사님 말씀처럼 번치로, 뭉탱이로 같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사랑만 나오면 안 돼요. 희락도 나와야 돼요. 양선도 나와야 된다고요. 함께 나와야 돼요. 왜냐? 하나님께서 성령의 열매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목적, 도착지에 목숨을 걸면서 이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목적을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계시록 21장 27절에 무엇이든지 속되거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합당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다듬어 가신 겁니다. 오늘 본문은 세 파트로 나눌 수 있습니다. 민수기 5장을 전체적으로 보면 1절에서 4절까지는요, 우리가 지금은 해당 안 되는 어떤 의식적인 부정의 문제를 다뤄요. 그리고 5절에서 10절까지는 공개적으로 회개할 범죄의 문제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고요. 세 번째로는 11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 언약을 깨는 신실하지 못한 그 죄의 문제가 어떤 것인가를 말씀해 줍니다. 먼저 1절부터 4절까지의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의도적이지 않은 어떤, 내가 원치 않지만 나병 환자가 될 수가 있고 유출 환자가 될 수 있고 죽음, 시체를 접촉하는 사람들이 있는 경우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런 사람들, 오늘 특별히 먼저 나병 환자는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 문둥병, 한센병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성경학자들은 악성 피부 질환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 나병 환자가 이 악성 피부염이 걸렸을 때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진영 밖으로 퇴출을 시킵니다. 두 번째, 유출증. 레위기 15장에도 이런 증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그 생리적인 그 생식기에서 혈액이나 그리고 여러 가지 것들 증상들이 분비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진영 밖으로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분리시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시체와 접촉한 경우에도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고 했습니다. 왜냐? 진영 안에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기 때문에 이 부정함들이 그 진영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의 나병 환자, 유출 환자, 그리고 시체를 죽음을 접한 자는 의식하고 범죄한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본문에서 가르쳐 주는 것은 세상의 이 질병은 세상 가운데 그 당시에는 부패한 증거였어요. 타락의 열매였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질병은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질병과 죽음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연합되지 않기 때문에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오늘 좀 전에 말씀드렸던 계시록 21장 2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가증한 것, 속된 것, 거짓말하는 것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지금 시대는 이게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완전하신 하나님은 완벽한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들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질병은 우리가 연약함이잖아요. 피할 수 없는 연약함. 그래서 죄의 고백을 요구하지는 않아요. 그게 부정한 거지 의식적으로 지은 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는 완벽한 것이었습니다. 정상적인 거예요. 온전한 상태예요. 그러나 이 병은 하나님의 거룩함의 임재에 맞지 않기 때문에 민수기 당시에 출애굽 교회에서는 진영 밖으로 분리시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사랑하셨어요. 우리 몸에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의 질병이 건강이 회복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고쳐주셨어요, 주님은. 그리고 또한 이러한 슬픔과 질고와 질병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가운데 지시고 우리를 죽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함으로 정결함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를, 그 영광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의식적으로나 일상적으로나 그 삶의 영역에서 거룩함을 요구받았고 좀 민감하게끔 감각을 가져야 했습니다. 심지어는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그 진영 안에 안 미치는 곳이 없었어요. 심지어는 인간의 성에 대해서도 은밀한 부분까지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 성은 거룩함 임재 가운데 맞지 않기 때문에 진영 밖으로 내보내게 하셨습니다. 정상적인 몸의 작용이에요. 주일날도 그 말씀이 나와 있어요. 성경 구절에 더러운 천, 그것이 여성들의 그 생리혈에 대한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오늘 특별히 가나안 사람들이 종교적인 행위 가운데 늘 성적인 행위를 결합시켜서 쾌락을 즐겼어요. 그래서 다산을 주는 신이라고 인정을 해서 그들이 그 우상 앞에서 성행위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자녀들이 태어나는 것이지 우상 앞에서 성행위한다고 다산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육체적인 것과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그 경계를 늘 하나님의 진영과 진영 밖과 구별시키라는 겁니다. 그것을 요구하셨어요. 오늘 두 번째로 볼 것은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이 좀 딱딱해요. 근데 결론의 말씀에 결국은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 부정을 언급하는 건데 이거는 공식적인 거예요.
앞에 나병 환자나 그리고 유출증이나 시체를 접촉한 사람들은 자기가 죄는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는 부정하기 때문에 진영 밖으로 나가는 것이고, 두 번째는 공식적인 자백, 회개, 배상의 문제를, 즉 범죄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즉 신뢰를 저버리는 그 배신 행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요, 회개하면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51편 4절에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우리야 죽여놓고 주께만 범죄했대요. 이게 무슨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 용서 받았어, 나 회개했어, 끝. 상처받은 사람은요, 실제 한국에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었잖아요. 전도연 주연의. 저도 그걸 보면서 이거 크리스찬들을 너무 진짜 리얼하게 표현했구나. 우리 교회의 현실이, 그리스도인들의 현실이 이거구나. 아이를 납치당했어요. 근데 그 키드냅한 범인이 아이를 죽여놓고 나중에 잡혔어요. 그래서 이제 감옥을 살아요. 근데 전도연이 예수를 믿어요. 그래서 그래도 내 아이는 갔지만 내가 저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해야지. 그리고 교도소 가서 딱 면회를 신청해서 만났는데 이 살인자가요, 그 아이 엄마 앞에서 나 교도소에서 예수 믿고 나 다 회개했다고. 그러니까 전도연이 이제 세상 말로 열받은 거예요. 이게 뭐냐, 그래서 이제 신앙이고 뭐고 이제 막 그런 겁니다. 자백했다고? 자백이 중요해요. 그러나 책임을 져야죠. 그래서 성경은 배상하라고 그래요. 회개도 중요하지만 그 어떤 실수로 손해를 입혔을 때 배상하라고 하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 5분의 1, 그래서 120%의 배상이 있어야 된다라고 억울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 배려하시는 하나님의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8절의 말씀에도 만약에 억울한 사람, 그 대상이 죽거나 친척이 없거나 그러면 책임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제사장에게 돌려서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한 것에 대한 것을 해결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자백하는 것, 즉 회개하는 것, 그리고 배상하는 것, 그것으로 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속죄의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수양을 드려서 해야 됩니다. 제사를 요구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죄가 자백이나 배상으로 다 해결될 수가 없는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로마서 6장 23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예요. 요한일서 1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백하는 거예요. 회개해요. 배상해야 돼요. 그리고도 희생제사를 드려서 이 세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문제를 해결하라고. 예수님이 삭개오를 칭찬하셨어요. 당시 세리장이면요, 나쁜 놈 중에 나쁜 놈이잖아요. 국민의 혈세를 빨아먹는, 세리들도 욕먹었는데 세리장은 얼마나 하겠어요. 근데 삭개오의 고백이 어떠냐면요, 배상의 기준을 120%가 아니라 4배, 400%로 갚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자신의 절반을 들여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다 그랬어요. 그의 믿음을 예수님께서 보신 거예요. 그가 율법을 알았어요. 그러나 그 율법보다 더 하나님 앞에 본인이 할 수 있는 만큼 하겠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로 11절에서 31절의 말씀에 보면 가장 비중이 많은 건데 부정의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천국의 모형으로 주신 곳이 바로 가정 아니겠어요? 이 가정에 결혼의 문제, 그리고 서로 언약해서 서로 간에 배신하지 않고 서로가 서로를 잘 섬길 수 있는 것인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결혼의 관계예요.
지금 신랑 예수님을, 우리가 재림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는 신부처럼 단장하고 거룩하게 그분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간음이라는 문제가 민수기 5장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질서의 모습으로 부부관계를 주셨고, 근데 그 부부관계가 사람이 살다 보니 의심과 질투를 통해서 무너지는 현 세대를 저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교회 안에도 이 가정들에 이러한 문제가 있었어요. 남편이 아내를 간음했다고 의심하는 거예요. 근데 남자들은 의심하는 내용이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왜 그럴까? 이게 가부장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 중동 쪽에 가보시면 남자들은 일부 다처되잖아요. 간음을 해도 그게 죄가 아니에요. 여러 명의 아내를 취해도 범죄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의심하는 거예요. 간음했다고. 그러면 그러한 문제가 들었을 때 공동체가 어려움이 되고요. 의심의 문제는 진짜 밑도 끝도 없어요. 교회 안에도 의심의 문제가 들기 시작하면 정말 힘듭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거는 사실 너무 어렵잖아요. 소망교회가 세워진 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정말 힘들게 저는 못 봤지만 세워졌잖아요. 근데 교회들이 무너지는 건요, 와르르 한순간이에요. 제가 책상을 많이 늘어놓지만 깨끗하게 정리하는 건 참 어려워요. 근데 늘어놓는 건 너무 쉬워요. 교회가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요. 오늘 특별히 남편이 아내를 의심할 때, 간음했다고 의심할 때 제사장에게 데려갑니다. 좀 복잡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에바의 10분의 1, 한 2리터 정도 됩니다. 그 보리를 가지고 소제물을 준비하는데 여기는 기름이나 어떤 유향을 섞지 않아요. 그래서 감사와 기쁨으로 드렸던 소제가 아니라 이것은 의심의 문제, 죄악의 문제를 기억하게 하는 소제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앞에 아내를 끌고 가서, 좀 격한 표현이었어요. 아내를 데리고 가서, 의심하는 아내를 데리고 가가지고 토기에다가 물두멍에서 물을 담고 성전뜰에 티크를 담고 그리고 두루마리에 저주의 말을 써서 그 글자를 물에 빨고 그리고 그 글자에 의심의 저주, 그래서 그것이 이제 들어가서 마셔야 돼요. 이것이 고대 그리고 중세 시대에도 시죄법이라고 하는 법이 있었습니다. 물이나 불, 독을 써서 그 어떤 의심되는 사람에게 육체적인 고통이나 시련을 가해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죄가 있다 없다 판명하는 거예요. 성경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제를 통해서 제단에 불을 살아서 그 물을 마셔요. 그게 26절에 있어요. 그래서 결과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것을 마시게 되면 그 여인이, 남편이 몰라요. 아무도 증언이 없어요. 증인이 없어요. 근데 간음을 했어요. 만약에 그랬다면 배가 나오고 넓적다리가 말라요. 이 말은 나중에 정반대되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가르치는 교훈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국 모든 형태의 부정들, 나병이든지 어떤 유출병이든 시체를 만졌든 어떤 배상을 해야 되건 오늘 간음의 문제건 이런 모든 것들은 부정에서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민수기서 말씀 보시면 이 여인이 의심을 받았는데 간음하지 않았으면 아무런 문제가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임신을 하게 하는 복을 주세요. 만약에 간음을 했으면 배가 나오고 넓적다리가 말라요. 임신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저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임하신 그 진영이 더럽혀지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오늘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뭔 상관이냐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설교하게 하시고 성경에 기록하셨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본질적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우리 안에 부정과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범죄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긴다고 하지만 우리 안에 죄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형제 이웃에게 어떤 해를 입히는 존재로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리고 배신하고 불신할 때가 있어요. 의심으로 부부간에 서로 가장 기초적인 인간관계, 신뢰하는 그 관계조차도 깨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교회도 목사가 성도를 의심하고 성도가 목사를 의심하는 때를 살고 있어요. 이런 때 우리 이런 연약한 존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였다는 사실이에요. 마태복음 8장 17절에 보면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진 밖에 쫓아내줘야 될 인생인데 오늘 우리는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있어요. 오늘 찬양 부르셨잖아요. 그 은혜 안에 있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신경을 안 써요. 왜 거룩하냐 되는 거죠. 믿으면 됐지. 아니거든요.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야 됩니다. 교회가 먼저 뭔가 빨리 성장하고 싶은 마음, 욕심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목회자들 첫 인사가 어느 교회에 섬기세요? 교인은 몇 명이에요? 자체교회예요? 이게 아주 그냥 당연한 거예요. 그 사람의 역량이고 그 사람의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좀 규모가 크면 이제 굽신굽신 거려야 돼요. 저분 능력 있는 분인가 보다. 제가 오늘 이찬수 목사님이 잠깐 얘기하는 그 유튜브를 잠깐 봤는데요. 목사님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세상에 두 종류 목사가 있대요. 자신처럼 이런 대형 교회에서 정말 편하게 목회하는 사람이 있고 곰팡이 냄새나는 반지하 교회에서 세상 의지할 거 아무것도 없이 오로지 주님만을 의지하고 무릎 꿇는 목사님들이 더 영적인 파워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딱 듣는데 그 말하는 목사님도 대단하지만 정말 그렇잖아요. 간절한 사람은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쥐뿔도 없는 저 같은 사람은 매달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 그 하나님이 공급하시지 않으면, 그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살 수 있냐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오늘날 소망교회가 특별히 목사님 다 사람 사는 곳인데요, 이렇게 정당화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소망교회 안에도 거룩함이 없다면 그 거룩함을 세워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요. 목사한테 충성하고 이렇게 외형적으로 외식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설 수 있는 겸손과 그리고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고린도전서 5장 6절과 7절에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퍼지게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런 권면을 통해서 존 칼빈이 교회 안에 권징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권하고 징계하는 것. 교회 안에 거룩을 드러내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부정할 때 권면해야 돼요. 잘못된 것, 하나님의 성령을 회방할 때 징계해야 돼요. 권면해야 되죠, 먼저. 그리고 나서도 듣지 않으면, 왜냐? 적은 누룩이 공동체를 그렇게 바꿔버려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점점점 멀리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오늘날 교회는 사랑이 있어야죠.
관용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우선순위가 뭐냐고요? 하나님의 거룩함이에요. 그것이 있고 나서 사랑하고 관용하는 겁니다. 그러나 좋은 게 좋은 거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이럴 수 없어요. 코로나가 끝나고 한국교회가 지금 비상이 걸렸습니다. 왜 비상이 걸린 줄 아세요? 이제는 성도님들이 마스크 안 쓰고도 다 나올 수 있잖아요. 많은 분들이. 이 신천지가 드디어 또 판을 친다고 그러더라고요. 교회 안에 잠입해서 또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지금 두려워하는 거예요. 영분별의 은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분들 정말 교묘해요. 교회 2년 3년 동안 정말 묵묵히 봉사하고 간첩 같아요. 간첩. 침투해가지고 아주 그냥 사람 마음을 싹 이렇게 해가지고 인정받은 다음에 만만한 사람부터 하나씩 마귀자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되지 않고 거룩함에 늘 두렵고 떨림으로 나를 돌아보지 않으면 홀딱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요. 오늘 이 밤에 모이신 이유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세요.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도 주의 은혜로 그 거룩함 앞에 서려고 몸부림쳐야 됩니다. 기도함으로 서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소망교회가 돼서 위치타 지역에 복음의 계절을 이루고 또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그리고 또한 선교하는 일에 오직 주님의 이름만 세워지고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교회가 얼마를 줬고 선교집 교회를 몇 개 줬고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그냥 쓰임받는 거잖아요. 쓰임받을 때 얼마나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 민수기 5장에서 말하는 이러한 부정의 문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안 되기 때문에 떠나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밤 하나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거룩한 마음 주시옵소서, 내 안에 새로운 영을 주셔서 하나님만 신뢰하며 우리가 세상의 목표를 빨리 이루려는 게 아니고 좀 더디지만 소망교회가 더 건강한 교회로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로 시간이 걸리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편법 쓰지 않게 하시고 세상적인 방법 쓰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존귀하신 이름과 하나님 주신 성경의 말씀만이 선포되어지는 진리의 교회 되게 하옵소서. 그런 교회를 꿈꾸며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교회의 크기가 목회자의 능력일 때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우리가 그 목적을 이름으로 성취하고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세상의 자랑거리를 삼는 그런 악한 때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자랑은 십자가 외에 없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삶으로 바울과 같은 그러한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거저 주신 이 귀한 은혜, 값없이 주신 이 은혜, 그러나 이것의 가치는 너무나도 귀하고 귀한 것임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멸시와 천대와 아버지 하나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어주신 은혜였기 때문에 우리가 거저 얻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은혜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챌 때가 있었사오니 하나님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우리가 때로는 의식적으로 짓지 않는 범죄, 또한 의식적으로 짓는 범죄, 이런 여러 가지 것들, 광야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가나안으로 빨리 들여보내시는 것이 아니고 광야에서 오랜 시간 질서를 잊게 하셨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구별하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소망교회도 이러한 거룩함 앞에 서는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거룩함을 추구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거룩함 앞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시사 더욱더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을 맺혀가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아프신 분들, 또한 교회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 그리고 특별히 우리 지난주부터 목사님께서 성령론 말씀해 주시는데 너무나도 귀한 말씀, 우리가 성령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 성령의 열매들을 맺혀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에 7시에 또 아침 예배가 있고요. 주일을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시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구별되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